오늘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주일 것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만 해도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거듭되는 불신앙에도 자비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광야에서 누리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은혜. 여러분, 원래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누군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일단 음식은 둘째치고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기후차가 사막이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죠.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많아. 왜 그러냐? 이게 에어컨이랑 이게 온도차가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어디야 지하철 한번 동기 집사랑 우리 시청이랑 동대 입구 갔다 오면서 지하철 탔는데 의외로 많이 춥더라고 지하철도. 그래서 이게 뭐가 좀 바람막이가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야, 우리나라 지하철이 추운 걸 보면서 저는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춥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지하철 타면 추워. 그래서 춥다는 건 전기가 그만큼 빵빵하다는 거잖아요. 전기가 차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절약하고 아끼려고 그러면은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그 예전에 보면은 시원하지 않은 전철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추워요. 그래서 내가 참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신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그 전주도 제가 또 장충체육관 가서 또 집회 참석하고, 정말 그 받은 찬양의 은혜를 제가 다 소화할 수가 없을 만큼 새로운 노래도 많고, 하나님이 새로운 찬양들을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영상 틀어드렸죠. 이런 영상이 지금 10몇 개가 있어요. 새로운 찬양도 있고 제가 알고 있던 찬양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찬양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찬양이 풍성한 은혜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맨날 옛날 찬양만 주구장창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은데 무슨 찬양을 안 해요? 새로운 찬양을 안 해. 첫 번째는 배울 생각도 없고, 두 번째는 마음이 닫혀 있고, 네 번째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가보면요, 다 새로운 찬양이에요. 어디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 가보세요.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저도 웬만한 거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찬양해 보면 다 모르는 노래만 해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나만 모르고 옆에 수천 명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은. 저는 이번에 구국성에 가가지고 막 느린 노래 되게 좋은 찬양을 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찬양이야. 저는 처음 보는 찬양인데 거기에 수천 명의 그 군인들은요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쟤네들 저 어떻게 알았냐. 물론 미리 연습을 했는지
그리고요, 어디 새로운 또 가수들 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요. 모르는 거 하는데요. 아니, 거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막 그냥 신나게 불렀어. 야, 저 어떻게 저거를 알았냐? 아니, 군대에서 뭐 새 찬양 가르쳐 주나? 에? 아니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뭐 자기들이 미리미리 들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그래서 들었으니까 하는 거.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막 부르냐고요. 무슨 콘서트 온 것처럼. 응? 콘서트 가수들 보면은 거기 팬들은 그 노래를 어때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막 가사 없이도 어때요? 막 다 따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막 가사 쏴주지만 여러분 실제로 가수들 공연하는 데는요, 가사 안 쏴요. 그냥 해요. 근데 그냥 해도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따라해. 왜? 왜요? 어? 매니아잖아, 매니아. 팬들이잖아, 팬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훈아가 막 옛날 노래 부르는데 거기 온 사람들 어때요? 그 노래 안 보고도 다 따라 하잖아요. 저는 하나도 노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찬양과 은혜와 막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닫힌 마음을 가지면요, 막 세상은 계속해서 막 새로운 찬양과 은혜와 막 이런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옛날 노래만 부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고. 물론 옛날 노래도 다 좋은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찬양과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론 그게 새 찬양도 있고 옛날 노래도 새롭게 부를 수 있지만 그래도 뉴송이잖아, 뉴송. 뉴송이면은 옛날 노래예요, 새로운 노래예요? 새로운 노래지. 뉴송.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특별히요, 막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막 일하시는 교회들은요, 거의 다 새 찬양이야. 그러니까 가면요, 노래 하나도 몰라. 막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좀 기존의 오래된 성도들은요, 그런 분위기에 새로운 찬양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영적으로 막 열려 있지 않으면 아마 적응이 안 돼. 막 외국에 온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근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어떤 새로운 찬양이 나와도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뭐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 겁먹을 필요 없어요. 막 새로운 찬양 막 알려들어도요, 여러분 열려 있으시고요. 요즘 이렇게 찬양 컨셉을 제가 이렇게 집회를 보니까 절반은 한국말로 찬양하고 뒤에는 또 영어로 찬양해. 요즘 그게 또 유행이야. 옛날에는 이게 영어는 영어 찬양만 하고 한글은 뭐예요? 이제는요, 영어랑 한글을 어때요? 섞어서 해, 섞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 찬양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뭐 나는 영어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디 뭐 음식점이나 어디 무슨 가게나 이렇게 무슨 생기는데 보면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트레이더스잖아, 트레이더스. 트레이더스가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영어잖아요, 트레이더스. 사람 엄청 많아요. 애슐리,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영어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음식점이나 뭐 상점이나 웬만한 상호가 다 뭐예요? 다 영어야, 영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영어 못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배워서라도 해야 돼요. 왜? 이제 일상어가 돼버렸어요, 그죠? 우리 뭐 아파트니 뭐 요즘 뭐 새로 이렇게 뭐 생기는 거 보면 죄다 영어예요, 다 영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아마 따라하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물론 옛날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님은 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새 일을 행하죠.
병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는 것도, 새 방언. 그래서 옛날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언? 새 방언. 방언이 막 바뀌어. 그리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해석이 되어져. 그 새로운 해석이라는 게 어디 뭐 이상하고 막, 막 이단들처럼 막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감동을 받게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요 예배 때 정말 새로운 감동을 받았어. 뭐냐면 수요 예배 때 오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자 친구들이 데리고 오니까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몇 번에 걸쳐 치유해 줬어요? 2번에 걸쳐 치유해 줬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통 웬만하면 예수님이 몇 번에 고쳐요? 1번에 고치죠. 그런데 이 안 못 보는 친구를 몇 번에 고쳤어요? 2번. 처음에는 침을 발라 진흙을 발라 이렇게 뭐 손에다가 손으로 안수해 주니까 눈이 떠졌어.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였다. 분명히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다. 다시 한번 눈에다가 손을 얹고 또 기도해 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보였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새로운 해석을 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충만. 2번에 걸치는. 물론 한 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좋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해.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러한 확률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 한 방에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물론 한 번에 그냥 확 성령 세게 받아가지고 뭐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그 설교 들었잖아. 김용희 선교사. 그분은 어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뭐예요? 세게 받아버렸죠. 그 말씀의 그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아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냥 세게 받아버렸어요. 이게 점진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게 받아가지고 그냥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좀 약하게 받았다가 어때요? 점점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기도해 줬다는 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안수했을 때는 뭐야? 성령 세례. 근데 그걸로 돼 안 돼요. 예? 성령 세례 받은 거 가지고 막, 물론 물론 대단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대학을 입학했다고 끝난 거예요? 입학만 하면 다 된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죠, 졸업을. 그렇죠? 근데 한국은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까요? 나오기가 힘들까요? 에? 한국은 들어가기가 힘들어. 나오는 건 웬만하면 학교 안 빠지고 과제물 내고 시험 보면 뭐가 돼요? 졸업은 거의 돼. 그죠? 여러분 대학 뭐 졸업 못해서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잖아. 근데 외국은 달라. 제가 뉴질랜드도 있어 보니까 거기 청년들이 대학을 4년 만에 졸업을 못해. 왜? 그 한 학기 통과하는 게 어려워요. 그 제가 그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그 한 학기 안에 그 통과를 못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야 돼. 또 시험을 몇 점을 뭐 토플이나 뭐 토익 무슨 그런 점수를 맞지 못하면 뭐 할 때까지? 시험 합격할 때까지 뭐예요? 계속 시험 쳐야 돼. 계속 시험 쳐야 돼. 뭐 할 때까지? 돼. 그래서 4년 만에 학교를 졸업 못하면 5년 아니면 6년 계속 등록금 내고 뭐 해야 돼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학교 뭐 하는 거야? 그만두는 거야. 뭐가 어려운 거예요? 졸업이 어려워, 졸업이, 외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대학 들어가면 그냥 졸업할 때까지 뭐 공부 안 하고 놀아. 고등학생 때는 세계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가서는 공부 안 해. 물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외국은 달라요. 대학 들어가기는 한국보다는 조금 난데 들어가서 뭐가 어려워요? 졸업하는.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졸업이 안 돼. 여러분 한국에 군부대가 있죠? 아까 보여줬죠? 미군 부대에도 한국 그 군인들이 있거든요. 제가 미군 부대 한국 군인들 보니까 얘네들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걔네들 다 기숙사처럼 각자 자기 방 쓰고요. 한국 군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대학교 기숙사처럼 자기 방 따로 있고 주말에는 어때요? 집에 가고 옷도 미군 옷 입고 다니고 영어 쓰고 뭐 미국 시설 뭐 응? 내가 보니까 어제 청와대 가봤지만 청와대보다 미군 부대가 100배는 좋아. 예? 청와대 그 뭐 놀이시설 있어요? 뭐 즐길 거 있어요? 그 아무것도 그냥 뭐 본관하고 사저랑 영빈관 뭐 아무것도 솔직히 거기 직원들은 뭐 커피숍도 하나 없잖아. 커피숍 먹으려면 광화문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밖에 나가야 되잖아. 그 안에서는 뭐 편의시설도 아무것도 없고 뭐 운동시설도 없고 뭐 그죠? 딱 너무 썰렁하지 않아요? 응?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미군 부대 가면요. 완전 미국이에요. 완전 미국이에요. 그 햄버거 집이요. 우리나라 이런 버거킹 차원이 달라요. 고기 막 제일 좋은 거. 뭐 체육관 막 볼링 막 거기 뭐 먹을 거 뭐 즐길 거 뭐 운동할 거 뭐 그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이 응? 미국에 있는 것 같아. 미군 부대면. 왜 보니까요. 청와대보다 용산 미군 부대가 훨씬 좋아. 아마 평택이 더 좋아. 나보고 있어. 어디 갈려 그러면 미군 부대 간다. 왜? 그 안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거든. 아니, 미국이랑 똑같거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시설에 있는 그 한국 군인들이요 얼굴이 어두워. 왜 얼굴이 어둡냐 내가 물어보니까 시험이 많아. 시험이. 체력 시험. 무슨 시험,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 많아가지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한국 군인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어? 그냥 시간만 가면 돼, 그쵸? 그냥 버티기만 하면은 그냥 국방부 시계만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 한국에 군인 보내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시험 못 보면 나 군생활 더 해야 돼. 이런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한국은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데 미군 부대는 그게 아니에요. 체력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막 해가지고요. 그 시험을 통과 못하면 할 때까지 뭐를 봐야 돼요? 시험을 봐요. 체력 시험. 그래서 체력 시험을 딱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체력 시험을 통과하려면 혼자서 뭐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막 뭐 해야 돼요? 체력 단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아침에 막 조깅 막 이렇게 다 같이 훈련시키잖아요.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뭐만 잘 보면 돼. 시험 잘 보면 통과하고 못 봤으면 될 때까지 시험 보는 무슨 운전면허 될 때까지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통과 못하면 걔네들이 뭐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사는 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야. 시설은 모든 건 다 최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졌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절기를 우리가 7월 달에 맥주 감사죠. 성령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홍해 바다 건너가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매출하기를 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감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정말 많은 이렇게 집회들 참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여기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이 지역 사회가 특별한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교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바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정말 저는요 오히려 너무나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옛날보다 요즘 청년들이나 군인들이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번에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 군목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군성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이제는 군인들 월급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많이 받죠. 그리고 다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제는 예배에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교회에서 먹을 거 주니까 먹을 거 먹으러 오고 그 자대 생활이, 그리고 옛날에는 막 계급이 있어가지고 막 고참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이제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같은 계급끼리 묶어서 방을 쓴다는 거예요. 2등병, 1등병. 그러니까 그냥 수련회야 수련회. 그리고 일과 시간 끝나고는 다 뭐예요? 핸드폰에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책 보고 핸드폰하고 전화하고 세상 좋아졌어.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 있고 자기 할 거 많으면 신앙이 막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군인들이 믿음이 더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요 근래.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옛날보다 한 100배는 더 뜨거워. 할렐루야. 왜? 제가 보니까 여기 이번에 온 이 군인들 보니까 얘네들 완전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얼굴 봤죠 이번에? 제가 영상 다 보여줬죠? 얼굴이 어때요 막? 막, 막 적극적이죠?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막 뒤에서 팔짱 끼고 뭐 앉아있는 사람 다 일어서 찬양해.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핸드폰을 주고 뭐 자유롭고 뭐 한다 그래도 믿음 좋은 애들은 여전히 믿음이 어때요? 좋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본 것만큼 판단하잖아. 나도 뭐 군인 목사님들한테 요즘 말이야 군성교가 어렵다. 그 얘기 들으니까 군성교가 요즘 어렵구나. 막상 보니까 어때요? 군성교가 어려워? 보니까 어때요? 장난 아니죠. 웬만한 교회랑 비교도 안 되죠? 물론 이제 모아놓고 한 거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음 좋은 군인들만 뭐 한 거예요? 쌓은 거예요. 전국에서. 근데 전국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모았다고 이렇게까지 뜨겁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새로운 찬양을 막 해버려. 기도를 막 너무 뜨겁게. 철야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가. 너무너무 열심히.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성경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하나님 찾는 사람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하나 안 찾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남겨뒀다. 여기 완전 거 7,000명.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음 좋은 청년들.
군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 좋은 청년들 7천 명 하나님이 남겨뒀어, 안 남겨뒀어요? 남겨뒀어. 이야, 제가요 현장을 갔다 와서 너무나 그냥 놀래가지고, 야, 이게 앞으로 우리가 뭐 전도가 안 된다, 이런 핑계를 함부로 대면 안 되겠더라고. 왜요? 응?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세상에 정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집회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아. 우리가 안 만나봐서 그래요. 내 주변에 없는 거지, 세상에는 어때요?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나한테, 내 주변에 부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제로 무지하게 많은 무지하게. 무지하게 많아. 그렇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지? 실제로 믿음 좋은 사람 어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가 막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한 100명만 모아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나요. 100명만 모아도. 성전이 떠나가요. 성전이 떠나가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냐?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탐욕과 정욕. 똑같은 말이죠. 탐욕과 불순종, 욕심.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 그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여러분, 만나라는 게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리는 거죠? 무슨 과자, 빵 같은 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 보면 재밌어요. 너희가 막 그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만 담아야 돼. 아시겠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만나 받기 귀찮아. 그냥 오늘 왕창 받아놓고 한 3일은 그냥 3일 동안 먹고 이틀은 안 나갈래. 3일치 받아놓고 나머지 쟁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 하나님이 그날 안 먹으면 뭐예요? 썩어버리게 만들어놨어.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유통기한을 한 일주일만 주지? 하나님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유통기한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월요일 날 되면 막 미친듯이 싸우겠죠. 왜 서로 뭐 하겠다고? 많이 가져가겠다. 왜? 미리 많이 가져가서 뭐 해놓으려고? 쟁겨 놓으려고. 일주일 동안 좀 뭐예요? 편하게 안 나가도 되게. 서로 막 싸움 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루 먹을 만큼만 많이 가져가봤자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어제 뷔페 갔잖아. 뷔페 샐러드바 실컷 가져오면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좋아요? 그거 싸가요? 먹지도 못해.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먹을 만큼만 가까우고 배부르면 그만두는 거야. 그죠? 나 오늘 초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가져가는 사람 없어. 가져가지도 못하고 가져간다고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일산에 무슨 호텔 뷔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호텔이라서 그런지 그 점심 뷔페를 쫙 해놨잖아요.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실컷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시, 4시쯤 되면 정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더니 3시쯤 딱 되니까 4시인지 3시인지 딱 끝나는 시간 되니까요. 그 이렇게 뷔페 해놓은 거 쫙 있죠. 엄청 먹을 거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큰 트레이를 갖고 오거든요. 그 해놓은 거를
자기들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와, 나 아까워. 그 막, 엄청난 요리를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 저녁에도 또 손님 오잖아요. 예? 저녁에 와요, 안 와요? 저녁까지 안 기다려. 그냥 점심에 해놓은 거는 그날 남은 거는 그날도 아니지. 예? 그 시간에 안 먹은 거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 딱 갖고 와가지고 멀쩡하게 막 이 맛있는 거를 그냥 엄청 좋은 거를 뭐예요? 다 내가 속으로요. 아 저거 좀 버리려면 그냥 온 사람들 보여주면 돼요. 싸주면 되잖아. 아니면 우리 여러분 보통 예전에 교회 보면요 결혼식이나 뭐 출장 뷔페 같은 거 하잖아요. 어때요? 남잖아. 그러면 성도들 어때요? 봉지에다가 다 싸가. 왜? 뭐 하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으려. 버릴 바에는 뭐 하는 게 나요? 싸주는. 와. 응? 근데 야, 그 호텔에서요. 내가 보면서요. 저거 좀 싸주지. 싸줄까요? 안 싸주죠. 그럼 맨날 줄 서게.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싸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밥 먹고 쫙 줄 서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는 거야? 포장하러. 뭐 스테이크도 포장하고 초밥도 포장하고 그거 일주일치 포장 그거 왕창 포장하면 어때요? 집에다 놓고 며칠은 먹을 거 아니야? 반찬 안 그래? 그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요 그 맛있는 반찬들 막 엄청난 요리들을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보란 듯이 막 버려. 그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재활용 요리한 거 저녁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뉴스 나온 데 있어요. 어떤 음식점 뷔페가 이렇게 회를 막 해주잖아요. 회 해준 거 사람들이 안 먹잖아요. 남으면 그거를 또 이렇게 다시 받아다가 또 잘 손질해가지고 초밥에다가 넣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남은 거는 또 빼가지고 다시 또 그 반찬 뭐 무침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또 넣는다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 회를 뭐 하려고 활용하려고. 처음에는 잘라놓은 거 안 먹으면은 뭐 초밥에서 안 먹은 건 다시 반찬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3번 4번을 쓴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자기들은 다 버려 그냥 막 멀쩡하게 해놓고 막 버려버려. 왜 저녁 되면 또 뭐 하려고요? 새로운 거. 그럼 거기도 저녁 시간 끝나면 어떡할까요? 또 다 버려. 다 버려. 비싼 이유가 있어. 어쩔 때 보면 먹는 거나 버리는 거나 많이 하진 않겠죠. 그래도 무조건 원칙은 뭐야? 남는 거는 다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욕심을 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못 먹으면 뭐 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줘요? 풍성하게 줘. 그럼 풍성하게 주는 건 왜 주는 걸까요? 네가 다 가지라고? 아니에요. 풍성히 줬어. 그 은혜를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나눠주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당근마켓에 가보면 막 무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나누는 사람. 팔기는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팔기는 조금 이거는 너무 낡았고 근데 버리기는 아까워. 근데 팔기는 또 돈 받기가 좀 그래. 그럼 뭐 해버려요? 나눠줘. 뭐 우리 애들 그때 보니까 매트 쿠션 매트 비싸게 샀거든요. 근데 오래되니까 어때요? 많이 낡았어. 그 낡아도 매트는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팔기는 조금 그래. 너무 낡아가지고. 그런데 공짜로 나눠준다니까 저 일산에서 왔어. 근데 공짜로 나눠준다는데 일산에서 오면서 그냥 안 오고요. 파리바게트에서 빵 가지고 오더라고.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거는 뭐가 문제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라는 거예요.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은 가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누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누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되시라.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저기 PPT를 올려보세요. PPT. 중요한 말씀 몇 개만 보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절부터. F5를 누르세요. F5. 그렇죠. 9절에서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죠. 율법대로 살기를 뭐했어요? 거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것을 어떻게 버렸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어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조상들의 목전에 기이한 일,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바다를 갈라 바다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넘겨보세요. 또 반석을 물을 주고 바위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주시고 마실 물을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땅.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메마른 땅의 지존자 하나님을 뭐 했어요? 배반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18절. 그들이 그들의 무엇대로? 탐욕대로. 욕심으로 음식을 구했다. 그들의 마음, 심중에 이게 마음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 시험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막 일부러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면 들어주겠지. 응? 그럼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남자친구한테 원하는 걸 얻으려고 나 이거 사줘. 안 사주면 나 헤어진다. 이런 사람 있어.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하고 안 그러면 나 이혼한다. 막 이래버려. 이혼한다, 헤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뭐를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겁먹어서 알았어, 헤어지지 마. 알았어, 이혼하지 마. 그리고 막 뭐를 들어줘요? 부탁을 막 들어줘. 근데 계속 그러면 나중에 남자가 어떻게 버릴까요? 에? 야, 진짜 이혼하자 그래 버려. 진짜로 뭐 하자? 헤어지자. 왜? 계속 뭐 하니까 그게 시험하는 거야. 저도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에다가 진짜로 공격할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시험인 줄 알았어. 뭐 하려고? 겁주려고 그래. 근데 진짜로 그냥 폭격해버렸다. 시험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저거 시험이야,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야. 근데 아니었어. 진짜로 그냥 이란을 때려부셔버렸어. 무서운 거야.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해.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자. 하나님이 무슨 먹을 걸 주냐? 하나님이 무슨 뭐 좋은 거 주냐? 또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물을 주냐? 하나님 무슨 떡을 주냐? 하나님 무슨 고기를 주냐?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거를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고기를 줘야 안 줘요? 준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다. 또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말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하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어요. 22절 위에 화면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셨는데, 또 넘겨보세요. 그들은 힘센 자의 떡을 먹고 음식을 충족해 주셨도다.
또 바람을 불어주시고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 하나님이 지금 막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 또 넘겨보세요. 또 많은 고기를 내리셨고 새를 또 내리셨고 또 매출하기죠. 먹을 거를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주셨어요. 그 다음 그들이 먹고 배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뭐든지 다 뭐예요? 주셨어. 그런데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그러니까 욕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충분한데 또 뭐 하는 거야? 더 달라 그래. 더. 이거 욕심이래. 마지막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세요. 그들 중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뭐 하니까 다시 앞으로 당겨보세요. 30절. 왜?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지 않고 아니 저기 말 30절 맨 앞에가 아니라 다시 맨 뒤로 아니 그렇게 하려고 맨 뒤로 넘겨. 거꾸로 넘겨봐. 거꾸로. 30절. 그렇죠. 그들이 뭐를 버리지 않아서?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 그들이 먹을 것이 있을 때에.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31절에 하나님이 뭐를 나타냈다고요? 노염을 나타낸다. 노염을. 왜 욕심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번 따라다 성령이 아니고는 제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뭐가 아니고는요? 성령이 아니거든. 인간의 육신은 끊임없이 뭐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를 가져요? 욕심대로 산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버려두면 무엇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럼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 받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 자기 욕심대로.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의 욕심이라. 욕심이 끝이 없어. 욕심이 끝이 없어. 인간의 욕심은요 계속 만족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먹지도 못하는데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게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 다 썩어버려. 혜gin이가 그 옛날에 그 복싱 막 이렇게 운동을 했다가 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친구들이 한다고 다시 복싱 학원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들 같이 갔어. 그래서 가가지고 그 옛날에 혜gin이가 그 했던 그 복싱 새로 그 뭐 글러브 있거든요. 이렇게 치는 거. 그걸 거기다 놔두고 왔어요. 안 가지고 나중에 또 할까봐.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한참 만에 가니까 그거를 다 버린 거야. 새 건데. 이걸 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우러 오는 애들은 많은데 중간에 끝나면 그 복싱 그거를 장갑을 안 가져가고 그게 놓고 가니까 계속 쌓이니까 그게 다 새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애들은 또 새 거 쓰지 남의 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3개월만 되면 한 박스씩 나온대. 새 거가. 그럼 그거 어디 그냥 남 주면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5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 있죠. 거기에다가 5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에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버린대. 그러니까 혜견이도 안 간 지 한 6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다 버린 거야. 새 거를 몇 번 쓰지도 않은 거를. 그러면서 그 새 거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살려면 몇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새 거 주더라고. 좀 우리 아쉬워하니까. 새 거 하나 사야 되는데 그냥 야 이거 해라 그냥. 선생님이 몰랐지. 근데요 그렇게 멀쩡한 그 복싱 글러브를 사람들이 뭐 하니까? 배우다가 그만두면 안 가져가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리터. 이야, 깜짝 놀랐어. 뭐,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 엄청난 큰 박스에 가득해. 그래서, 내가
이 안에 핵이 있는 거 아니고 찾을 수도 없어. 그 왜? 수십 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박스가.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이거 어떡하냐, 우리 또 잊어 버리는지 몰랐지. 그리고 만약에 버리는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챙겼지. 그냥 우리는 거기다 놔둬도 보관해 주는 줄. 아니야. 안 그래. 저는 헬스장 이제는 그때 몇 달 한 6개월 쉬었는데 거기 신발이랑 다 놔뒀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원래 그것도 계속 두면 다 버리는 거거든요. 전화 오더라고,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치웠죠. 근데 그것도 전화해도 안 가져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신발이고 다 버리는 거야. 왜? 놔둘 데가 없으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는 그 관장님이 그거를 쌓아놓고 한 달이 지나면요 썩는데요. 장갑이 안 쓰니까. 안 쓰는 그 새 건데 그 안에 뭐가 땀이 있잖아. 땀이 있고 안 쓰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썩는 애.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내버려둔 장갑은 한 달만 지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와, 깨달았어. 안 쓰면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안 쓰면 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계속 세워만 두고 안 타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 버려. 다. 공장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의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안 쓰면 없어져 버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령 충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불을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흘려보내야 돼.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자기 혼자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막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우리 5분 동안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집, 우리 찬양 가서 들어주세요.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갑니다. 이곳 만민의 기도의 집 열방이야 기도의 집 이 도시가 산 위에 있으리 모든 나라 비추는 빛 겸손한 자 보며 겸손한 자 듣고 주께 전심으로 돌이키리 열방이 기뻐하며 주께 돌아오리라 온 땅이 왕을 영접하리라 주 복음 가지고 애통한 자 위로해 주의 강이 땅에 충만하리라 전국 기뻐하네 주의 승리하시 온 땅이 왕을 영접하리라 이곳 만민의 기도의 집 열방 위한 기도의 집 이 도시가 산 위에 있으리 모든 나라 비추는 빛 겸손한 자 보며
겸손한 자 듣고 주께 전심으로 돌이키리. 열방이 기뻐하며 주께 돌아오리라. 온 땅이 왕을 영접하리라. 주복음 가지고 애통한 자 위로에 주 영광 이 땅에 충만하리라. 전국 기뻐하네 주의 승리하신 온 땅이 왕을 영접하리라. All ove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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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ver the world. 우리가 한국교회로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워주시옵소서. 한국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소서. 기도의 집. 한국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소서. 세상의 빛. 한국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소서. 기도의 집. 한국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소서. 세상의 빛. 겸손한 자 보며 겸손한 자 듣고 주께 전심으로 돌이키리. 열방이 기뻐하며 주께 돌아오리라. 온 땅이 왕을 영접하리라. 주복음 가지고 애통한 자 위로에 주 영광 이 땅에 충만하리라. 전국 기뻐하네 주의 승리하신 온 땅이 왕을 영접하리라. 모든 나라에 주복음 전파하라. 주 아름다움 나타나리라. 주수의 시간이 가까웠으니 주의 교회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 새롭게 되리. 주 임재 여기 충만하리라. 주를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리. 온 땅이 왕을 영접하리라. Re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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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val,
리바이벌 리바이벌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폭발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 성령이여